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군인들 가운데 총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사람, 대포나 수류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사망자가 30만 명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30만 명 조금 넘는 전사자에 비해서 그 아들, 딸들을 군대 보내놓고 남편을 위해 염려하고 자식을 위해 염려하고 손주를 위해 염려한 어른들의, 세상 떠난 어르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연구자에 의하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30만 이상의 전사자보다는 집에서 초조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죽어간 어른들이 전사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불안이, 공포가, 근심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염려하라, 조심하라, 근심하라, 걱정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의 말씀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저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부분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조심하다, 이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염려하다라는 말도 되고, 근심하다라는 말도 되고, 걱정하다라는 말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던 개역 성경에는 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여러분, 개역 성경의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 하라고요? 염려할 것이요, 조심할 것이요. 조심이라는 말, 이 말로 바꾸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역 성경에서는 메림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염려할 것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심할 것이라는 말과 염려할 것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한 염려를 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염려를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염려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염려, 거룩한 염려는 어떤 염려를 얘기하는가? 바로 신앙적인 문제를 염려하라는 말씀이요, 영적인 문제를 염려하라는 말씀이요, 구원에 관한 문제를 염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거룩한 염려로 표현하면서 이 거룩한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영적인 염려 속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거룩한 염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룩한 염려는 어떤 염려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거룩한 염려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악심을 품을까 염려하라고 오늘 본문 12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내가 품을까 염려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 악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신앙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불충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심과 정반대되어지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이요, 또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과 신뢰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 피스티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신뢰, 확신, 충성, 신용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확신에 찬 사람이 되어지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고 불충성의 사람이 되어질까 염려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세상의 죄와 잘못된 유행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믿지 않는 악심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질까 염려하며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는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불신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매불망 소망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게 되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하셨고, 그 광야에 살던 목동 모세를 민족의 해방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면서 해방자로 민족을 구원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하게 되어지는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마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게 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길을 건너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자유케 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가 맞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를 지나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마라에 도착했던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고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추울까 봐 그들을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낮 시간에는 더울까 봐 하늘에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먹을 것이 필요할까 봐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 기름기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를 좀 뜯기를 원할 것 같아서 제공해 주신 것이 뭡니까?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마라까지 오게 했으면 거기 비록 한 가지 물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큰 은혜의 역사,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많은 은혜, 많은 축복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죽게 되어졌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불신하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불행이요,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비참한 비극이기에 악한 마음 속에서 불신앙에 빠질까 뭐하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12사람의 제자 속에 들어갔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은 스승의 뜻을 따르고 스승이 원하는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셔널리즘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왕으로 역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로마를 제거하고 로마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서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주기를 원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스승 예수는 제거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와 결탁을 하죠. 그 당시 종교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안내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이와 같은 마음이 소유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인식하면서 그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심을 품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질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걱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한 마음,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염려를 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거룩한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고 염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말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어서 아니 될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시몬 베드로지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닌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대단한 신앙 고백도 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신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해서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 주님과 늘 바늘과 실처럼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가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멀리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시작.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는 자기에게 화가 돌아올까봐, 자기에게 불통이 뛸까봐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멀찍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해서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뭐 하지 않겠다고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에게 배신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님에게 배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님을 저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조금 어렵지만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어지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 것입니다. 11조도 확실하게 드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만 하면 하나님 정말로 멋진 가정 이루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 말이 다 공수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허언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럴
헛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도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나와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해보려고 하고 힘써 보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염려를 하되 주님과의 관계 설정,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자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얘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수영 대표 선수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친구. 이 사람은 국제 수영 대회를 앞두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고자 했지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호텔 수영장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잠이 안 오니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좀 하고 자야 되겠다. 수영장 다이빙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약 7m 높이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좀 하고 땀을 흘리고 잠을 자면 잠이 오겠지 생각을 하고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달밤인지라 달빛이 쫙 등 뒤에서 비춰오는데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쫙 벌리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보일까요? 예?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등 뒤에서 달빛이 비치는 그 달빛에 의해서 자신이 손을 쫙 내밀고 수영장을 바라보는데 자신의 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예? 그림자가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예? 그렇죠. 십자가로 보인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지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표 선수라는 수영 선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십자가의 찬양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다이빙대 위에서 자신의 그림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찬양을 몇 곡 부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만 수영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대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려와서 가까이 와 보니까 수영장에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뛰어내려 버렸으면 7m 높이에서 뛰어내려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상도 말로 깨구리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주님 가까이 한 것, 주님에게 다가가려고 한 그 마음이 그의 육을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수영장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이 죄인을 칼보리 십자가 보게 하심으로 주님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육신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제 영혼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졌노라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어졌다고 간증하는 수영 선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주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